지금 26년도 5월 2일 안식일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겠네요. 그죠? 기억잘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 뜻이 뭘까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뭘까요? 뜻을 이룬다니. 예. 네. 두 분이 뜻을 맨 처음에 세운 것이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는 구속의 대경륜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룬 건 이게 어디서 나갔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예, 뜻을 이룬데 평화의 의논에 보면은 두 분이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뜻을 이루었죠. 그 두 분에게서 나가는 말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 예언을 이해하는 자들은 받은 자들은 형통하게 된다.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일요일 소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시간에 대한 것도 그 심판에 관계된다 했습니까? 네. 그런 말이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을 이 세상 인생사에 다 쏟아붓느냐. 인생사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시스템을 따르지만 그래도 하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 형통하게 되는 헛되지 않는 이 예언을 영생하는 원칙을 이해하는지, 예,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시간을 관계되는 거죠. 성경을 하루 1년에 뭐 한 몇 번 통독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서둘러 읽는 게 하루에 뭐 1년에 뭐 몇 번 한다 그런 분들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서둘러 읽을 때도 있고 찬찬히 볼 때도 있지만 어쨌든 빨리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몇 번 통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유익은 거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이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성경의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근데 성경 많이 있는 거는 좋아요. 그죠? 다독하고 정독하고 성경의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 한 단어를 놓고 신선한 하늘의 전류에 감전이 돼 가지고 진도도 못 나가고 경험해 보셨어요? 네. 우리 조금 어저께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감전받은 내용이 스가랴 5장에 1절, 2절,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거 잠시 한번 살펴봤죠. 에바, 날아가는 두루마리. 예,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뭘 의미하더라? 결과적으로 원어와 살펴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새 예루살렘. 아멘입니다. 이런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예. 이게 뭐냐면 서둘러 읽을 때 이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통독도 다독도 좋고요. 머리 들어가면은 머리에서 또 연결을 시켜줘요. 많이 알맹이를 가지고 있으면 참
다독도 좋고 정독도 좋고.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이건 뭔 뜻일까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가 뭔 말일까요? 조금 전에 했는 이 내용이지 않나요? 성경에 깊고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하늘 가는 원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 한번 가볼 수 있는지, 왜 죄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자, 저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이 나를 만난단 말이 또 다른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학도 나오지 않았고 유학도 일반 학교 유학도 하지 않았고 대학도 안 나왔고 도저히 내 자신을 볼 때 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은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찾고 찾아봐라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의 말씀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글자만 볼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예, 우리 소원을 이루죠.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남북한 통일입니까? 그것도 맞죠. 우리는 뭐를 통일시켜야 됩니까? 우리도 통일해야 되죠. 예? 우주와 지구. 예, 어떻게 통일을 시킵니까? 우리는 통일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영광을 개통하시. 예,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영광을 냈는데 예수님이 제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제도에 부합하는 자들이잖아요. 영광 보존자들은. 그게 셋째 천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잘 지킨단 말씀이죠.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부족의 경륜. 아멘입니다.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언제일까요? 언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언 전하다가 문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때가 언제냐고. 셋째 천사 기별. 아멘입니다. 모세가 애굽 나라 그 전 지역에 그 높임을 받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높임을 받았을까요? 그분이 왕을 거절하고 영광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출애굽할 때 열지양 내려가지고 온 동네가 무서워 그 지역 전 지역이 다 무서워 벌벌 떨었잖아요. 그게 다시 온 전 인류에게 재현된다라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네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 붙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원가지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붙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으면은 수액하고 영양을 공급받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야 된다. 우리는 가지잖아요. 붙어야 된다. 그럼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 예, 예수님께로 비롯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 빛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형제, 자매, 노인, 청년들이여 그대에게 여가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펴고 그 귀중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라. 일을 할 때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라.
말은 적게 하고 묵상은 많이 하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의 말을 선택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혼의 원수에 대하여 문을 닫게 할 것이다. 그대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 눈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하라. 아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뭘 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할 시기가 지내고 준비가 된 분들은 여가 시간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는 영광이 단절된 지역인데 영광을 이해한 자는 많은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영광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상세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별 받은 자들은 뭘 해야 되나? 여가 시간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돈 버는 사람 보고 이거 다 하고 앉아있으라 그런 거는 아니죠. 이해된 자가 하고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 눈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하라. 하나님 눈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이거를 사실로 실제를 느끼려면은 하나님 눈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하라. 하나님은 얼마나 거리가 먼 지역에 계시는데 그거를 사실이라는 영감의 말씀은 거짓말 합니까? 눈앞에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이렇게 될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아멘. 자, 하나님의 빛은 뭐라고요? 길이가 하나님의 빛의 속도는 길이가 사실은 제로지 않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길이가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원리예요? 영혼의 원리잖아요. 그죠? 영혼의 원리. 빛의 옷을 입게 되면 거리가 아무리 먼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셔도 우리를 아주 상세하게 보고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빛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듣는 거는 어떻게 듣고요? 보는 거는 빛으로 보시고 듣는 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빛은 전자기파와 에너지 두 기능이 있다 그랬죠? 듣는 거는 하나님의 또 통신체제가 다 우주에 천재 충만하게 깔렸잖아요. 그죠? 장소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또 여기 새벽에 이렇게 일찍 가서 왜 기도를 드릴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한적한 곳에 이렇게 맨날 새벽마다 가서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영생의 지혜가 그에게 있으므로. 예. 영광을 아는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3년 반 동안은 영광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됐잖아요. 그래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가시잖아요. 그죠? 도와달라고. 우리도 그래. 우리도 지금 영광 안다고 멀쩡하게 이래 있는 게 아니라 일요일 협력 내리면은 병도 고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능력 달라고 맨날 기도하시는 거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이 왜 얼굴을 찾으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얼굴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영광이 나오기 네, 강체가 빛이 있죠. 그러면은 그 빛으로 뭘 하게 된다고? 우리도 능력을 받는다. 새벽마다 가시는 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만 만나게 해달라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딱 넣어줘.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는
우리는 영생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능력과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지금은 우리가 말로서 하지만 일요일 협력 내리면은 말하고 말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아올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막 영생하는 원칙을 이해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영광을. 그렇게 외치면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다가 3분의 1 피가 돼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바다 위, 물 위도 걸으시고 하는 거를 매일마다 가서 기도를 드렸다,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장소. 예수님은 한적 한가세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엄청 순종한 사람이 예를 하나 드러났어.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청종을 아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예. 네.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한번 봅시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을 선전을 해도 선포를 해도 제자들도 이 땅에 마음이 있어. 그런데 죽음의 돌로 맞았어야 되는 마리아를 구출해 주니까 이 마리아 이양 죽을 목숨 나는 예수님 믿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아요. 내 생명을 구해준 분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아주 그게 흡수가 잘 돼. 그래서 예수님이 늘 전도하시다가 심신이 피곤하면 연애신에 보면은 휴식하러 가셨다. 마음의 위로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몸도 몸이지만. 그러면은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 같은 입장이 돼야 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능력을 설명해놓은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능력과 뜻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영광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은 또 다른 마리아가 된다. 이 오늘 주는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말하다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시신 게 좋은 분이 오실까 많은 걸 좀 대접을 하고 싶은데 손이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 좀 내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잡수면 좋겠죠. 그런데 한 가지를 해도 괜찮으니까 이것이 더 좋은 편이다. 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내가 먹는 육식의 그 음식을 종류를 적게 먹더라도 이제 될랑말랑 하는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가 들으려고 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또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심정이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가 큰일을 했습니까? 큰일 하셨어요? 네.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첫 번째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지 않나요? 그죠? 얼마나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부 다 제자들은 슬픔에 기가 다 꺾여갖고 숨어갖고 있는데 가갖고 선전하게 됐잖아요. 참 이런 분이 또 다른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모본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던 장소를 떠나 들러 나가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명상하고
산 허리나 수풀의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였다. 이따금 이른 아침에 어떤 흥미진 장소에서 명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찬미의 노래로 아침 빛을 맞이하셨다. 그분께서는 감사의 노래로 당신의 노동 시간을 즐겁게 하고 수고에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안겨 주셨다. 아멘. 아, 우리는 기도만 한 줄 알았는데 명상하시고 성경을 또 연구하셨다네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요즘에는 우리가 뭐 집도 좋고 막 이렇지만 여러 명 사는데 집에서 공부가 안 되니까 조용한 데 가서 사셨는가 보네. 그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항상 뭘 해야 되면 명상하고, 명상을 하고 싶어도 명상이 됩니까?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아, 하늘의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렇구나. 명상이 되지. 내가 아무리 그냥 명상을 하려 해도 원리 원칙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명상이 안 됩니다. 그냥 하기는 해도 깊이가 별로 없게 되죠. 그래서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영광으로 접목된 원본으로 해야 깊은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체험을 좀 해보시나요? 영광 보존자님들 체험을 좀 해보시나요? 아멘. 예, 많이 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깊은 성경 연구, 성경을 깊게 해봐라 이 말이죠. 그죠? 성경 연구 시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전체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건 맞습니까? 육체가 힘들어서 운동도 해줘야 되고 이래서 그렇지. 계속 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 시간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간이라. 왜? 눈도 안 좋아지고 앉아 있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젊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맞는 말이더라고. 엘렌 하이스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모실 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아멘. 성령을 교사로. 자,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인도자로 단에서 설교하는 분들을 인도자로 삼으라 했습니까? 이거 뭐를 삼으라 했습니까? 성령을. 여기 다르게 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을 교사로 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갑니까? 네. 저도 이래서 이 부분으로 몰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뭔 말이지요? 제 공부의 교사는 성령이었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1차 단계로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성령은 표뉴마이고 생기이거든요.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생기입니다. 생기. 하늘에 갈 자는 그 입에 거짓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던가요?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게 나오던가요? 십계명에? 네. 이웃한테 사람한테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 하나님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십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 망령이 뭔 줄 압니까?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게 또 다르게 하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성령, 보낼 성령 하나님의 그가 나옵니까? 네. 성령. 망령되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성호 그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 무시하지 마라. 멸시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십계명에 그게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그런 거 나옵니까? 그 말씀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거 망령되이 부르지 계명입니다. 계명. 그 우리 십계명이에요.
이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별 공부는 꼭 하고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전 그래서 성령을 교사로 삼는 자가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모실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원의 목사님 말씀이 내가 그게 하늘이 이해가 통해서 이해가 안 되면 무원의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은 천연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늘에 가는 시스템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천연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디에 나옵니까? 그 예언의 신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게 뭡니까? 천년계. 천연계가 다 외치거든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존재케 했다 이 말입니다. 존재하고 유지시켜 준다는 게 뭐냐면 영생케 지금은 하나님 빛이 물러가서 그렇지만 꽃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존재한 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의 목사님 이 말 저 말 다 듣지 말고 모든 선천적 후천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 따라서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분의 영의 생기가 빛이잖아요. 따라서 공부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모든 방해 요소를 물리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늘에 가는데 이해되는 방해되는 요소가 다 물러간다는 거죠. 원수까지도 물러가게 한다. 기도 없이 성령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나옵니까? 오직 뭐가 나오나요? 성령께서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하나님 빛은 온 우주에 충만해요.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간을 한단 뭐라 그랬죠? 지난번 교과에 간섭한단 말이 나왔나요? 우리에게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씀이 나왔나요? 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을 바로 알면은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성령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견해로 하게 되면은 중요성을 못 깨닫는 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여기 적어놨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억지로 풀려 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연구할 때 식물교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성령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성령의 지도함으로 이해를 해라.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은 빛이니까 성경의 원본은 뭐라 그랬죠? 구약은 신약에게 빛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에게 빛을 주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은 그 말이에요. 우리 강통님 가정과 건강 279쪽입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외워보실래요? 성경은 우리 수도 안에 있는 영광의 계시이다. 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성령을 하나님 빛으로 여면은 이해하기 쉽고 성경은 글자는 사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원본이라는 걸 이거를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본이 영광이고 그 영광 가운데 빛이 성령이라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의 빛하고 구름하고 연결돼서 접해졌을 때가 영광이고 구름 가운데는 하나님 빛은 성령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쟁트 599쪽은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시편 119편 15, 16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뭐를 잊지 않는다고? 뭐를 읊조리는 게 뭘 가지고 뭐를 읊조린다고? 법도, 율례, 말씀 이렇게 나오죠. 하하. 자, 우리가 십계명도 율법이고 법인데요. 십계명이 제대로 되는 것은 원본이 영광법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면 묵상할 거리가 나와요. 주야로 소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주의 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나라가는 원리를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며 진리에서 새로운 빛과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빛과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체험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근래에 꿀보다 더 다다른 거를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지속적으로 예언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원리 원칙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듣다가 빛이 없음이 아니고 빛남이 없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뭔 말일까요? 빛이 없음이 아니라 빛남이 없지 아니하냐. 무제경 상태로 들어갈 때 태양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공기. 이런 것들이 꿀송이 같이 딴 거예요. 자연과 초자연 환경에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걸 이해해야 될 때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데에 내 길에 있어서 하늘나라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구속의 대경륜이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네. 진짜 저는 맨 처음에 성령을 교사로 삼고 물과 성령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맨 처음에 깨달은 게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것만 해도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시작일 뿐이라. 계속해서 이만큼 했으면 뭐 더 뭐 안 알아도 안 되겠나 혼자 생각해. 엄마야 그거는 큰 착오더라고. 뭐 끝이 없어. 정노의 계단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에까지 닿는 거가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지런히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하늘에 가서 누릴 거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들을 그것까지는 우리는 뭐 잘 모르겠고 하늘나 도달하는 것까지라도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는 한금과 같아서 언제든지 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 묻혀 있으므로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지 않고서는 참보화를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보석 상자를 갖다 땅속 깊이 넣어놨더라 안 했습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사상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걸 이해하려면
땅을 깊이 파헤하듯이 성경을 아주 폭넓고 전체적인 것과 세부 사항을 다 가지고 해라. 이러한 성경 연구는 가장 귀중한 지식을 줄 뿐 아니라 귀중한 지식이 뭡니까?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력을 넓혀주며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 갇혀서 인류의 생활은 지구 안의 삶만 미국의 뉴스 뭐 중국의 뉴스 이런 거를 듣지만 우리는 뭘 하냐면 우주적인 면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활동 영역이 지금은 지구에 뭐 미국에 여행을 간다든가 뭐 아이슬란드 우리 친구들 요번에 와갖고 뭐 아이슬란드 뭐 7월 달에 뭐 가기로 예정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30억 강년 떨어진 지역에도 가고 뭐 이런 우주를 할보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주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을 이해하게 되면 지력이 넓혀진다는 겁니다. 바운다리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력을 넓혀준다는 게. 또 영원한 사물의 참 가치를 깨닫게 된다. 영원한 사물의 참 가치가 뭘까? 영원한 사물을 봤습니까? 영원한 사물을 봤습니까? 하늘나라 꽃을 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본 사람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지금도 하늘나라의 꽃의 상태를 봤냐고. 못 봤잖아요. 영광이 물러갔기 때문에. 근데 영광이 임하면 지금 태양빛에 의해서 빛나고 있는 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 더 덮는 거예요. 자, 사람만 빛으로 옷을 입어야 영원에 갑니까? 사람보다 더 약한 꽃들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야 돼. 그들도 선악과 먹고 났는데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영원한 사물의 참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래야 식물들도 뭐 한다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아 제발 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라고 외치는 성경 구절 나옵니까? 우리가 피곤해 못 살겠다. 그런 말 나옵니까?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왜 피곤할까요? 아이고 꽃이 피다가 또 꽃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들도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약한 동물들은 강한 동물들이 맨날 신경을 곤두서야 돼. 막 자칫 잘못하면 죽음이라. 여러분들이 짐승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봤나요? 제발 좀 들어가면은 이런 먹고 먹히는 강육 그 약육 강식이라 하나 그거를 멸하게 되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교훈을 생애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대로 생애하면 우리의 품성은 강하고 고상해질 것이다. 우리의 품성이 더욱더 개발되고 고상해지고 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우리의 아들 요한 같은 사람들이 고상해지니까 나중에 벼락을 좀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좀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 사람. 그 다음에 말고의 길을 갖다 탁 잘라보고 예수님 대 갖다 붙여놨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중축복. 여기에 참 좋은 게 나와요. 오늘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제목에. 뭘 해냐면 구절절 연구를 해라. 장별 연구를 해라. 주제 연구를 해라. 저는 교육의 주제 연구를 하라 해서 주제 연구를 했어요. 주제별로 엄청 많더라고. 빛의 옷, 뭔 옷, 위의 옷, 무슨 옷 이거 다 찾고 빛의 옷에 대해서 찾고 그 다음에 보좌가 보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좌를 쫙 주제별 공부, 예언의 신과 성경을 가지고 뽑아 공부하고 자꾸 또 하나님의 영광, 빛하고 영광하고 또 뭐 같은 맥락이니까 영광을 쳐서 쭉 하고 뭐 거듭남에 대해서 쭉 하고 하여튼 궁금한 거는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 했냐면은 성령을 교사로 삼고 주제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 단어 연구. 단어 연구가 뭡니까? 원어로 해야 돼. 에바. 스가리에 나오는 에바가 뭔지.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뭔지. 원어로 하고 주석하고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뭐 하늘나라 가는데 이것도 안 하고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행운이어서 이렇게 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시간을 짧게 하는 거는 아주 좀 행운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다 하려면 시간이 엄청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그 전달하시되 늘 하나님께 구하고 3년 반 동안 하기 전에 40일을 주야로 가갖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같이 지냈잖아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3년 반 동안 또 영광으로 직접 그냥 공부를 했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니 주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거 참 중요하지 않나요? 어려움을 당해야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또 하늘에 가서 알고 싶은데 궁금해했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러고 하늘에 가는 원리를 다 설명해 주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듣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게 감사하나요? 에스라는 학자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읽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있어야 돼. 알아듣는 자도 복이고 말하는 사람도 복이라. 그렇죠? 푯대를 향해 경주를 한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푯대를 향해서 누가 했습니까? 푯대가 뭘까요? 푯대가 뭘까요? 영생이었죠. 뭐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그죠? 푯대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선한 싸움이 뭡니까? 악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겁니까? 선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겁니까? 선한 싸움이 영생하는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영생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오죠. 늘 우리 기억잘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중요해서 몇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게 어떻게 해서 하셨나요? 십자를 통해서 영광을 개통시키는 모든 사람입니다. 지구에 존재했던 미래 존재할 사람까지 영생의 제도는 다 줬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윤리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데 몇 분을 알아야 됩니까? 여기에 영생하려면 몇 분을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아들. 예. 이걸 누가 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자가 누구가 증거를 마지막에 한 자가 누구죠? 14만 4천들이 이마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예.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 14만 4천이 들고 싶으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거를 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미래 존재할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라고. 셋째 천사도 되고 영생자에 들어가려면 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는 거를 요 밑에 좀 아우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여기도 두 분이 나오죠. 그죠? 에, 이렇게 내려온 거는 아버지하고 합의가 됐고 내 자식을 죽음에 내보내는 건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도 못하는 거예요. 합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아버지께 돌리고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두 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잖아요. 신성으로 존재했었던 분이잖아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뭘까요? 그때 가졌던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은 것이 영화잖아요. 영화. 우리가 지금 성화하고 영화롭게 하는 건 재림 때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쵸? 맞나요? 예. 그러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이 땅에 계셨을 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게 뭘까요? 성령 내려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마다 뭐를 구하러 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러 갔다고. 능력. 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 말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영광을 나타낸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영광을 개통시키러 오셨잖아요. 그죠? 영광의 아버지의 그 구름이 아버지,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 빛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영광은 품성이고 그 이름도 아버지의 품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분에게로부터 기인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킨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뭘까요? 그분의 뜻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의 온수를 알았나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린 아이와 같이 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배우는 자의 진정한 정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은 철학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과학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는 것과 동일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배우는 자의 진정한 정신임을 잊어서는 안 한다. 이 부분을 우리 소통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유대의 율법사들, 랍비들은 네. 그 농부나 그 어부들을 평민들을 그 어린아이들이라고 율법에 대한 어린아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깨닫는 데는 그 어린아이들이 더 큰 통찰력을 보였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노인이 되면은 한 도서관을 잃어버린다 죽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지식을 아직까지 섭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이제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말 배우고 이런 그 조금 커서 이렇게 초등학교 간다거나 유치원 가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정보를 모으는 중인데 뭘 모른다 이 말이죠. 세상 이치야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랍비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말이 무슨 죽음에 가는 원리, 빛을 등진 원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하늘의 원리를 설명하면 그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랍비들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더라고. 내가 배운 거, 저도 이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장로교에서 받아놨는 거, 우리 교회에서 받아놨는 거, 모든 받아놨는 정보가 내가 성경과 연애신을 받는 각도가 다르게 받는 거, 그 정보가 수없이 많은데 대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걸 빼내야 되는데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림을 그려놓지 않은 백지에다 바로 그림을 그리면 되거든. 근데 이미 그려놓은 거를 지우려 하는 건 힘들어요. 그거를 여기서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돼요. 백지 그거 지워내야 된단 말이죠. 잘못된 진리는 빼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어찌 그리 단지요. 하하하. 여기 나오죠. 아까 우리 읽어봤죠, 그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나이다. 이 꿀맛을 봐야 돼. 꿀보다 더 단 거를 느껴야 돼. 이게 영생 원칙이잖아요. 주의 법도를 법도들만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이것도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고 영생하는 원칙을 이해하니까 안 할 때보다가 좀 더 명철해진 것 같습니까? 느낍니까? 뭔가 고리가 매져 있는 게 풀렸다는 느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 그거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 영혼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게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구속의 경륜. 네, 이거 꼭 해야 돼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의를 세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게 이제 길어서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지금 맞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되지 않나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 뭘까요? 참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유한한 생각에 갇혀있고 하나님은 열린 세상 온 우주 전체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6천년의 대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원래의 원칙의 말씀에 보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이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저는 13절이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거 꼭 한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할 때마다 우리 엄나무 요새 나오는 거 뭐 순 먹으려 하다 보면은 가시 찔려가지고 그러죠. 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대요. 잣나무가. 하석류는 찔레. 우리 성경 말씀에 하석류는 나오지 않더런가요? 이게 찔레를 대신한대요. 하석류가. 우리의 구원은 성령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다. 맞습니까? 아멘.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게 기록된 거죠. 의를 교육한다. 이게 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있으면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죠? 진리가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은 진리고 또 뭐가 진리입니까? 영광.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태양빛만 받고 살래. 내가 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생성한 창세기 1장 3절이 영생의 빛을 원할래. 이런다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찾으라. 영생하는 게 뭔지 뭐 궁금하면 저도 이것 때문에 했죠. 뭐 제가 뭐 누구한테 뭐 알려주고 뭐 이거는 뭐 뒷전이고 뭐에 목이 말랐다고 생명수에 목이 말랐어. 갈증 찾으라. 그러면 만난다 했으면 한번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그래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생명수만 이해돼도 그만 갈증이 좀 덜해지더라고. 여러분들 생명수가 어떻게 하면 생명수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아멘입니다. 지구에 있는 물은 인생의 물이지 생명수 영생의 물은 아니라.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뭐를 했나? 그럼 지구에 아담과 살았을 때 이게 생명수랬는데 그러면은 똑같이 물도 있고 태양빛도 있는데 이거 왜 우리가 먹으면 죽지? 이게 뭐지? 찾고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때 하고 태양빛만 비칠 때 하고 차이점이 생명수와 우리 사람이 먹는 지금 물. 그거 깨달았을 때만 빛 공부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강부가 금강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때까지 이게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를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오던가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겠습니까? 자,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성령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은 평생을 해도 안 되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참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읽은 그 기억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이 영생을 해준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자, 성경을 가지고 들고 교회 오는데 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자, 소유하지 못했다. 여기 이제 계속 설명이 나와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요? 5장 39절은 중요절이에요. 우리 영생하고 중요절이에요. 5장 39절. 어디 갔나? 요거잖아요. 영생은 이거는 절절절절 잘 외워. 우리 교인들 기억절이 많이 나오니까. 그 밑에 걸 가지고 해야 영생의 원리를 이해한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43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로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초림을 표현해. 나는 빛으로 왔나니.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느니 또 하나 더 있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셨다. 네, 그것도 맞네요. 근데 맞는데 초림만 딱. 성령.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 거나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는 거나 동일한 내용이라고요. 그럼 성령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버지 빛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요한복음 5장 43절이 우리에게 엄청 깊고 넓고
높은 내용이거든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지역에 오셨는데 대치되잖아요. 사단과 사상은 영광을 등지는 거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초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한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말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나요? 안상홍 이름으로 그다 또 누구 또 있나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받아들여.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오니까 영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참 재밌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영접이라는 거하고 관계되는 게 44절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나. 이게 영생하는 거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짧게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 39절만 외우지 말고 밑에 뜻을 다 전체를 이해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공부하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면 구원의 제도를 이해하게 되고 결국 영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나요? 아멘.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는 거 나오죠. 제발 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 말은 뭡니까? 내 의로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느냐? 여기 보면은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더 자세히 계속 연구하더라도 발견할 한순간도 더 큰 빛이 없는 것처럼 자신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어 있는데 예언은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성령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예언을 무시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시받는 예언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가 무시받고 있습니까? 네? 셋째 천사. 예,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보내야 되는데 무시를 당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